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큰 주제 중 하나는 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고난의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생활과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새하늘 새 땅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함께 다스리는 복을 받지만, 성도들을 박해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와 위로를 주는 축복과 희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여 위협을 하거나 교주들을 마치 재림 예수처럼 생각하게 하는 이단의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자연재해들과 여러가지 이변들, 그리고 여러가지 악의 세력들이 공격해 오는 현상들을 보면서 예언자들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데 왜 이러한 현상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이 세대를, 악한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은 그러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교묘하게 선동하는 사람들의 종말론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종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만 종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언제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매일의 내 삶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과 복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종말의 현상들,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들과 환경 파괴와 전염병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회개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거짓으로 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오실 때는 그들이 행한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됨을 알기에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연약하고 죄를 지으며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우리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요한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희망의 선포를 들을 때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며 서로 사랑할 때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복과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이시고 계시의 중심이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복과 영광을 주시고 믿지 않는 악한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그 복과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묵상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고 완성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씀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그 꿈을 연다, 나타낸다,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계시를 받은 어떤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한 책입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하라고 하신 그 계시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붙드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내신 복음을 명확하게 다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주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더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을 포함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 당시에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박해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도전해 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삶을 지켜가며 격렬한 싸움을 싸우고 있던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예수님은 얼마나 커다란 격려와 희망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패배한 것 같으나 실패한 것 같으나 마지막에는 결국 영광으로 승리하고야말 성도들의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성도들이 핍박자들이나 박해자들 때문에 일방적으로 쫓겨다니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으나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야말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역사를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며 지금도 주님과 함께 그 다스림의 세계 속에 동참하고 있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4절과 8절 말씀처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표현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기만 하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와 시간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핍박받고 고난받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 주님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현지 한원이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들, 내일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러한 현재 마치 실패한 것 같았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편안한 삶,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편안한 그러한 신앙을 누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어쩌면 역사의 마지막 회오리 앞에 서서 긴장되고 위험한 종말의 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졌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용기와 위로를 주는 희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의 때에, 이 육적이고 영적인 전쟁의 때, 폭풍의 때와 같은 이러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을 열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영광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를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의로 다스리게 되는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믿고 행함으로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복 있는 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의 영광 중에 우리도 같이 다스리는 복된 자리에 앉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